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근원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서대전하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목을 이끌어 주시고 본문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서대전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 서대전교회를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들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고 동창들이 모였답니다. 그리고서는 만났는데 두 친구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더래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백을 봤더니 어마무시하더래요. 들고 있는 게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야, 모든 동창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넌 이 백 어디서 샀니? 그러자 이게 뭐 이 백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자랑을 하더래요. 모두가 다 부러운 눈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끝마치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래요.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네요. 아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랍니다. 한 사람은 비가 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가방을 끌어안고 비 안 맞게 몸부림치며 가더래요. 어떤 사람은 그 가방을 탁 쓰더니 이 자란 머리 안 흐트러지게 하려고 가방으로 비를 막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진짜를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짝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가방이 비에 젖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짝퉁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이 가방보다 내가 힘들어한 머리가 자꾸 흐트러지는 게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대전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대전교회 같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서대전교회 같은 교회, 곧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대전교회 같은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모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3주간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경찰이 닥칩니다. 그러고 다음에 여러분 성도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경찰들한테 탄압을 받아서 여러분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이 핍박을 못 견디니까 여러분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제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고개를 젓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를 한번 띄워봐 주시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 데살로니카는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가 있죠. 우리가 근처에 있는 세종시라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딴 것처럼 데살로니카도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땄냐면 왕비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 왕비가 오빠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매제가 그의 제국을 물려받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아마 이 사람도 공처가였나 봅니다. 데살로니카라고 아내의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 도시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함부로 세워진 곳이 아니라 그 격에 맞게 세워져 있는 곳이겠죠. 이 데살로니카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리스는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남쪽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 북쪽 지역의 여러분 수도입니다. 수도. 우리로 이야기하면 충청도 하면 충청도의 도청이 홍성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왜 중요했냐면 여기에 도로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인데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부 고속도로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 로마에도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에그나티오 가로라고 되어져 있는 큰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이 알바니아 끝에서 그리고 비잔티움까지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고속도로 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구도 끼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그래서 한때 AD 150년에는 인구가 20만 정도 모여 사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대도시에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갔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여러분 사역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됐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한 게 3주입니다. 3주. 3주 동안 여러분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3주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박해를 한번 보여주시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박해를 받았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5절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으로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3주 동안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난리를 칩니다. 그럼 경찰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안 막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공권력이 이곳에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기 시작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가이사 외에 무슨 왕이 있다고요? 다른 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그리고 천하를 뭐 하는 사람이다? 소동케 하고 유란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주 동안 열심히 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불량배들이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으면 때리고 욕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더니 경찰이 막아줄 줄 알았는데 경찰이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 가두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벌금을 내게 되죠.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교회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신분이 뭐가 된 겁니까? 반역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치 보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당시 조선의 고려 때 옛날에 왕정시대 때 반역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삼족을 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체포됐습니다. 구금되어집니다. 고문도 당했겠죠. 두들겨 맞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잘 타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요? 벌금을 내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물어냈어야 될 벌금이 한두 푼이었을까요? 여러분 벌금은 죄 진 거에 비해서 뭐가 됩니까? 부과가 됩니다. 죄가 무거우면 벌금도 무겁습니다. 3주밖에 신앙생활 안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감옥에 갇히더니 매맞더니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기도 하더니 이제 여러분 좀 살았다 싶었더니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빼앗기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벌금을 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피난 가세요, 도망가세요. 그리고 도망 보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없습니다. 성도들만 있는데 그 성도들도 다 매맞고 재산 빼앗기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서겠습니까? 절대로 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매맞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빼앗겨 낙심해야 될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거나 고통당할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번 넘겨봐 주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에 대해서 했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그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를 어떤 분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이는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머리가 앉아주려고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서 서대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서대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글자를 한번 앞에 글자를 한번 좀 운을 띄워봐 주십시오.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라. 대망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게 여러분 우리 서대전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번 넘겨봐 주십시오. PPT를. 예. 그러면 서대전교회가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죠.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가야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였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답니다. 이 말씀 읽으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생각나시죠?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전신갑주 이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여의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악과 싸우시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죠. 곧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던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도 있었음을, 그 교회 가운데도 있었음을 깨닫고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1장에서 보았던 말씀이 있죠. 믿음과 사랑의 뭐요?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했냐면 사랑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호심경을 했습니다. 호심경이 어떤 건지 호심경을 요즘 말로 풀면 방탄조끼입니다. 여러분 총알이 아무리 날아가도 방탄조끼를 입으면 뚫을 수 없죠. 여러분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있으면 결코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가슴도 중요하지만 머리도 중요하잖아요. 머리는 무엇을 썼다고요? 소망의 투구를 썼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방법을 알고 싶잖아요. 서대전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 아침 일찍 여행을 떠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만 장로님이 도시락을 못 사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권사님 눈치 보느라 일찍 나가니까 밥 챙겨달라는 말을 못 하셨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은 사모님이 일찌감치 일어나서 맛있게 김밥을 사줬대요. 같이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목사님이 꺼내서 김밥을 우적우적 드셨대요. 장로님이 보면서 이렇게 하셨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꼼짝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그냥 우거우거 먹더래요. 장로님이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너무 은근슬쩍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우거우거 김밥을 쓰면서 얘기하더래요. 장로님, 어떤 말씀을 좋아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후하게 채워주리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김밥을 하나에서 두 개를 더 하나를 집던 손을 두 개를 넣더니 막 우거우거 먹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뭐라고 하나 가만히 보고 있는데 두 개를 우거우거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렇군요. 장로님 그 말씀에 은혜 받으셨군요. 저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십계명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까? 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놓지 못합니까? 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사랑 속에는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의 성분이 뭐라고요? 수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랑해 말로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유익이 안 될 때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대전교회 설을 이야기했죠.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에 수고가 담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담긴 그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전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넉넉히 변화시키고 남을 줄 믿습니다. 그림을 한번 올려봐 주시죠.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관계되어져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입니다. 1888년에 태어났고요. 1960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영상으로 잠깐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꺼주셔도 됩니다. 원래는 한 10분 정도 되면 더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설교가 그렇게 되면 길어져서 여러분들은 긴 설교보다 짧은 설교를 좋아하시기에 짧은 영상을 택했습니다. 가가오 히데요키라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스승이 바로 누구냐면 나가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목회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평생 동안 신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가가오 히데요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명령하셨답니다. 사방 10km 내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 거기 가서 개척해라 라고 해서 나가지 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개척을 했답니다. 개척하고 여러분 3년, 5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대요. 저는 항상 서도님교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는 선교헌금이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나가오 목사님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나 봐요. 여러분, 그러고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목회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시죠. 도시로 가야죠. 왜 여기 있습니까? 근데 나가오 목사님도 이곳에서 사역을 접고 도시로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대요. 가지 마라. 아니, 왜 심술이에요, 하나님? 아니, 성도 한 명도 없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데 가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서 있었더니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아까 화면에서 봤던 히데요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오 목사님 있는 교회에 소문을 듣고 왔대요. 그리고 이곳에서 거절당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결심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가 앓고 있었던 병이 폐결핵이었답니다. 여러분, 지금의 폐결핵 죽을 병입니까? 살 병입니까? 근데 옛날만 해도 폐결핵은 무슨 병이죠?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폐결핵은 전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폐병 환자들은 멀리했어요. 이 히데요코라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여러분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생이 되려고. 근데 거기서 폐병을 얻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는커녕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내쫓았습니다. 나가라 그랬답니다. 이 양반이 이를 바득바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사랑이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교회를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막 울분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했대요. 나가오 목사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가마지와 있는 이 나가오 목사한테 왔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한 청년이, 핏기 없는 청년이 오는 걸 보고 나가오 목사님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개척한 지 3년이 넘어서 처음 오는 신자인데 너무 좋았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토하기 시작합니다. 각혈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에 여러분 피가 나오고 주변이 어수선해져요. 나가오 목사님 그랬대요. 야, 이거 빨리 내보내야지. 우리도 죽겠다.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보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 여기 있으라고 한 거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각혈을 다 닦았대요. 그리고 밥을 또 차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다는 겁니다. 이 히데요코라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여러분 어떻게 앞을 가리는 겁니다. 밥을 먹는지 눈물을 먹는지 모를 만큼. 왜요? 저희가 지금까지 신학교에 다니면서 목사가 된다고 그리고 목회자를 키우겠다고 했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었는데 정말 이런 목사님은 없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나가오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나도 나처럼 죽어가는 사람, 나도 나처럼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경과 그리고 이 고베 이 지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빈민들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면 변비였대요. 먹은 게 없어서 여러분 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나오지 않는 거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무엇했냐면 여러분 그곳에 찾아오는 그 변비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약을 줘도 안 되면 손가락으로 파냈대요. 손가락으로 파내도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곳에 입을 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 시키듯이 여러분 그 더러운 대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 일본의 한 기자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당신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선생님이 보여준 대로만 하는 겁니다. 나가오라는 목사님은 내가 폐병에 걸려 죽을 때 그리고 나 때문에 온 가족이 폐병에 걸려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토하고 그리고 내가 피가 낭자할 때도 찌푸리지 않고 닦아내면서 내 입을 닦아주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한테서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게 예수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서대전 교회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그리고 불신자의 완악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그 일에 오늘 헌신하기로 다짐한 우리 제2여전도 회원분들께서 앞장서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서대전 교회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랑의 수고는 어떨 때 가능할까요? 사랑의 수고를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냥 혼자 아무도 안 들리게.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으려면 이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이 있으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너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무엇으로요? 사랑과 믿음으로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자는 사랑에 수고하는 가운데 감사할 일만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면 무엇할 수 있다고요? 사랑의 수고를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사한 자는 그 감사를 자신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은 사람이,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일본의 가가오 히요키 같은 경우도 나가오라고 하는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여전도회와 서대전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 주셨는데 이 없는 것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로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소망에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인내. 한번 그림을 한번 올려봐 주시죠. 여기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잘 안 보이네요. 글자가 제가 좀 다른 거로 했어야 되는데, 나름 여러분 유명한 양반입니다. 애나 메리 포터슨 모저스라는 여자인데요. 1860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죽었습니다. 몇 살을 살았죠? 101세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반이 유명한 분이에요. 뭐로 유명하냐면 미국에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린 게 몇 살 때부터 그렸을까요? 75세부터 그렸습니다. 75세부터 그렸어요. 왜 75세부터 그리게 되어졌냐면, 여러분 67세에 남편이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십자수를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 관절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뭘 해야 되나 그랬더니 딸내미가 엄마 한번 그림을 그려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너무나 멋있었던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동네에다 여러분 놔뒀어요. 한 번은 이 뉴욕에서 유명한 이 업자가 딱 와서 미수라는 사람이 딱 보더니 그림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고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서 딱 놨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그림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누군가. 그랬더니 여러분 80세가 넘어가는 애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101세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 그렸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소망을 줬대요. 그래서 타임지라고 하는 커버지에 여러분 표지 인물로도 등장을 했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라는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분 따라 그래 갑자기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의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있으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될까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누가 인내했을까요?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은 인내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한 번으로 끝나면 여러분 역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반드시 사랑의 수고는 그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올려다가 잘 못 구해서 못 넣습니다.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덥죠. 이 더운 이유가 뭐라 그러죠? 엘니뇨 때문에 덥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니뇨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란 뜻이래요. 그런데 왜 엘니뇨가 아기 예수가 됐을까요? 우리는 엘니뇨가 나오면 죽는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엘니뇨가 될 때 어느 곳에선 사막이 꽃밭이 된답니다. 아타카마라고 하는 이 칠레의 사막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풀 한 폭이 안 자란대요. 그런데 이 엘니뇨가 나서 여러분 그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사막 가운데 여러분 꽃밭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망으로 인내하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부정적인 것, 악한 것,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내려버리시고 소망의 투구를 반드시 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 소망의 투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아까 사랑의 수고는 쉬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좀 헷갈리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때 소망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 위해선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로 들으시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먹다 죽은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제 약 먹다 죽을 뻔했어요. 왜 이렇게 비타민이 이렇게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목구멍이 하나인 것 같은데 두 개잖아요. 그쵸? 하나는 뭡니까? 기도라는 게 있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식도라는 게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기도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려고 먹은 음식이 죽는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들으면 합리적인 판단,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뭐로 먹는 거래요? 기도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질식하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긴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돈을 밝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나 잘해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먹어야 된다고요? 식도로 먹어야 되는데 기도로 먹으니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먹는 겁니다. 말씀은 이성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쉽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에 뭘까요? 믿음의 역사가 있으려면 따라해 보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담겨진 가운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의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그 일 하신대요. 그런데 무엇이 채워지면요? 무엇이 채워지면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분만 소개하고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이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것,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 하나님 반드시 무엇 하신다고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35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한테도 예수 믿겠다고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따금씩은 저희 교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있어요. 감사하다 그래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죠. 때론 여러분 어떻게 음료수도 주기도 하고요. 때론 여러분 엄지쳐가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35년을 했습니다. 이제 열매가 없는 삶, 괜히 헛 세월을 보냈구나 낙심할 때 죽기 2주 전에 하나님이 딕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오게 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외교관이 되고, 사회 곳곳에서 당신이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신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제2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서대장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 반드시 보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대전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가야와 그리스의 모든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대전 교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서대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대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대전 교회가 서대전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수고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눈을 감사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서대전 교회가 대망하게 해주십시오. 가장 소망하는 것이 육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 재림하실 주님만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함으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서대전교회 그리고 특별히 제2여전도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도 남는 우리 제2여전도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그리고 대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또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제2여전도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한 우리 서대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서대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대전 시민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